눈물 뒤에 찾아온 아침입니다. 눈물 뒤에 찾아온 아침.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은 밤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죠. 날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밤이 있죠. 긴 밤이 있어요. 광야길인데 그 광야길에서도 어두운 긴 밤을 가죠. 그래서 때로는 고백하기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광야에서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런 밤을 경험하죠.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밀려옵니다.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 밤을 지나갑니다. 다윗도 그 밤을 지나갑니다. 광야의 밤, 배신과 배반의 밤, 또 회개의 눈물로 가득한 밤. 그런데 다윗은 그 밤을 지나가면서 한 가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야, 이 밤이 참 길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길구나. 저녁에는 울음이 길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절에서 4절을 압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5절 말씀에 오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울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키라고 하는데 울음, 흐느끼는 거, 눈물로 표현되는 그런 슬픔, 탄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사의 어근이 바카라고 하는데 울다, 통곡하다, 눈물로 슬픔을 표현하다 이런 말이죠. 단순한 그런 눈물이 아니라 깊은 탄식의 슬픔의 눈물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욥도 제 가운데서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흐느껴 울고 남몰래 우는 그 울음과 눈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물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밤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시적인 그림, 시상, 시적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슬픔이 슬그머니 찾아왔고 온통 그 긴 밤을 눈물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됩니다.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문을 여는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이란 말의 원래 히브리어가 코인데
코에서 콧김이 나오는 게 이제 화가 났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화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은총이라고 하는 라솜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그냥 금방 지나가는 그런 친절이 아니라 깊은 호의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을 상대할 때 그냥 지나가는 듯 간단한 그런 친절이 아니라 오늘 현대 사회가 인스턴트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냥 너무 그냥 가볍게 지나가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이 친절을 베풀고 호의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호의, 그 은총이 평생이라. 그의 노염은 잠깐인데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의 삶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구름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폭풍은 지나가지만 태양은 다시 떠오르는 거죠.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깃들다라는 말이 리인인데 하룻밤 묵다 이런 말입니다. 나그네가 그 이제 호텔이나 그런 여행 그런 지에서 하룻밤 묵고 지나가는 것, 이게 깃들다라는 말이거든요. 눈물이 우리 삶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울음이라는 단어와 머물다라는 단어가 붙어서 린, 베키 이렇게 하는데 울음이 깃들다라는 말이잖아요. 울음이 깃든다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것을 크레이기라는 WBC 주석에 보니까 Sorrow is portrayed as a temporary guest of the night. temporary guest, 잠깐 있다가 가는 손님, 밤에 잠깐 있다가 가는 손님. 슬픔은 밤에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내 안에 찾아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잠깐 있다가 가는 손님이에요. 보통 그 암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암을 맞이할 때 손님을 맞이하듯 정중하게 잘 모셔야 된답니다. 암이 오면 잘 맞이해서 섭섭하지 않게 잘 해드리고 얼른 보내셔야 됩니다. 잘 보내셔서 섭섭해서 다시 오지 않도록 잘 보내야 된다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눈물이, 울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가는 손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밤 속에서도 여전히 아침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밤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밤 속에서 애굽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있는 밤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 속에서 회복을 통하여 정금같이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가장 깊은 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밤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밤이 결론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지난밤에 울음이 깃들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터널을 지나고 밤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뭐 밤이 아니고 터널을 지나는 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초대의 말씀이죠.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린나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그냥 우리가 뭐 웃기고 즐겁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환호와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는 삶. 기쁠 게 없고 즐거울 게 없고 눈물밖에 없고 속상한 일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노래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지난 밤에는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또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매일마다 아침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로,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 은혜로 머물지 말고 오늘에 주시는 은혜로 사십시오. 내일에 받을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없는 성도, 은혜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70성상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성도와 이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기를, 오늘이 무슨 아침이다? 은혜의 아침이다. 은혜의 아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눈물 뒤에 찾아온 아침인데 영어는 아예 완전히 다른 번역으로 했죠. Joy comes in the morning. 아침에 기쁨이 오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눈물이 지나면 뭐가 되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침에 은혜를 만나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인생에는 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밤이 꽤 길어요.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밤, 마음이 지쳐버린 밤, 눈물이 조용히 흐르는 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기쁨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말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기쁨이 온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밤을 끝내시는 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운 거죠? 아침이 가까운 겁니다. 지금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밤을 지나는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역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아침을 살게 하시는 분, 아침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살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이구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밤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밤이 지나 아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은혜 속에 사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밤을 지나고 눈물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셔서 그날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시편 30편 뒷부분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눈물의 밤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지만 은혜는 우리 인생을 결국 아침으로 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멋있는 아침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